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우리 스크린과 성경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 때론 염려가 있는 것 같았지만 항상 기뻐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역 가운데서 가난한 것 같았지만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이들을 부여하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한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온 지 열흘이 이제 흘렀는데요. 원래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날이 설교 날짜였는데, 그때가 되면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선교 여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튀르키예 선교팀이 나가 있고요. 이제 키르기스탄,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선교팀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고, 청년교회도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선교 여정을 다녀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여정과 교회학교의 모든 사역 위해서 많은 기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우리 물질과 섬기 후원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케냐에게 곽희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선교사를 선교하신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선교하신다. 참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가 당연히 영혼들을 선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선교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실 다루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을 정말 많이 다루시고 또 선교하시고 하나님만 남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정말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 우리 함께 사역하게 된 함춘환 선교사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교 선교 여정 가운데서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마음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선교하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이미 하나님은 너무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고요. 주님께서 정말로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선교를 갔던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도 또한 저에게도 주셨던 메시지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선교복을 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또 이 여정의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유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 아시겠지만 모든 짐이 다 없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출국하는 날짜가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면 이제 짐을 다 붙이고 너무 이제 하나님의 향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와 이제 너무 기대가 된다, 소망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짐을 다 붙인 후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6명의 팀이 6박 7일의 여정으로 이제 이 인도네시아의 순바섬이라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제 도착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한 번 더 환승을 한 이후에 발리라고 하는 이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아시죠? 다 컨테이너에서 짐들이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고 30분이 지나가는데도 짐이 안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상하다, 나오겠지 하는데 계속 이제 짐들이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짐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짐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이 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짐이 다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 6명의 이 짐이 한 명도 빠짐없이 6개가 다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데 또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개인 짐은 다 백팩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개인 짐은 다 백팩에 넣고 캐리어에는 사역짐만 넣으세요. 여기는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개인 짐을 백팩에 넣고 사역 대부분의 짐을 캐리어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선교 가고 여행 가면 짐을 싸다 보면 우리 또 여성분들은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래 백팩만 가져가지 했다가 점점 늘어나니까 하나만 캐리어에 넣자 했는데 이제 그것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팩에 싸려고 했지만 당연히 대부분의 짐은 캐리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캐리어에 많은 짐들이 있는 채로 6개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당황했지만 또 반대로 참 웃긴 것은 6명이 다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6개의 캐리어가 없어졌는데 다 너무 기쁜 거예요. 무엇이 기뻤냐면, 우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6명의 캐리어를 다 없어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캐리어가 없어진 가운데 남긴 영상이 있는데 그걸 틀어드리긴 좀 그런데 다들 너무 웃으면서 막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너무 설레인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분실 신고를 마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대화가 이제 안 되니까 선교사님 겨우겨우 바꿔드려서 이제 겨우겨우 분실 신고를 마치고 현지인과 통화하게 하고, 문제는 근데 저희가 다음 날에 바로 진짜 저희의 사역지인 순바섬이라고 하는 곳에 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럼 이 짐을 찾아서 이 여행사가 이제 저희 순바섬이라는 곳에 보내줘야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같이 겨우겨우 얘기를 하고 마쳤지만 아시다시피 저희의 짐은 빠르게 오지 않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출국 전날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선교사님이 순바섬에서 18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이 성도들의 모든 짐이 없어진 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게, 저희 다음 주에 25명이나 되는 한 팀이 선기조 왔는데 25개가 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6명인데 6개가 다 없어진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순바섬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보니까요, 너무 그게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일로 인해서 팀원들이 정말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한두 명만 짐이 안 왔다면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왜 내 짐은 안 왔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선교에 와서 짐을 잃어버렸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온 사람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 빌려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불편했을 텐데 6명이 다 없어지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서 너는 양말이 없으니까 양말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속옷이 없으니까 속옷을 빌려주고, 칫솔이 남는 사람은 칫솔을 빌려주고, 선크림은 하나로 6명이 돌려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선교팀이 정말로 저희가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이 말씀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없는 가운데서 자신의 있는 것을 내어서 나눠주고 함께 쓰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정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가며 함께 사용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시겠지만 당연히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인데요, 저희도 뭔가 성령이 뜨겁게 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생명이 저희 팀원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리어가 없어진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다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비누를 또 때마침 하나 가져가서 그걸로 빨아서 열심히 쓰기도 하고,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근데 자매들은 더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조금의 것들을 사서 쓰기도 하면서 저희가 전혀 부족함 없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언극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가서 무언극에 관련된 연극의 짐도 있었는데요, 가면을 원래 가져갔어요. 근데 가면이 없으니까 가면 대신 선글라스를 쓰자. 근데 또 때마침 참 재밌는 게 선글라스 써야 될 게 3명인데 딱 3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글라스 딱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도 다 되는구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개인 짐은 그렇자터도 문제는 사역짐이잖아요. 저희가 가져간 사역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만날 영혼들이 막 1000명 정도 된다고 들어가지고 저희가 마일주 막 3000개와 탱탱볼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갔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게 없는데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또 전 선교팀에서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관 때문이었는지 짐 무게 때문이었는지 못 가져간 초코파이 15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마침 잘 됐다고 우리 이거 다 가져가면 된다라고 해서 마일주보다 훨씬 더 좋은 초코파이를 다 우리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저희 집 다 왔으면 선교사님이 초코파이 다 못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마일주 별로니까 가져가지 말고 초코파이 가져갑시다, 그럴 선교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때마침 잊어버리니까 잘 됐다, 우리 차라리 초코파이로 가져갑시다 해서, 사실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초코파이가 정말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일하시고 계셨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영혼들을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 초코파이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데 짐은 근데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온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온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드디어 겨우겨우 출국 전날에 7월 3일 날에 짐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깨재재해요. 첫날보다 다들 이제 옷을 막 빨아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짐을 받았는데, 참 재미있던 것이요, 이 7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저희가 함께 했던 우리 함춘환 선교사님은 남자분이시고 여자분이신 김성애 선교사님 아내분이시죠, 계시는데 그 김성애 선교사님의 생신이셨어요. 네, 너무 또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가져왔던 이 모든 짐을 풀어서 선교사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평생 사시면서 받아야 될 모든 생일 선물보다 훨씬 많은 양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용 명품도 드리고 저희가 가져왔던 약품이랑
저희가 이제 가져왔던 막 심지어 훈증기랑 심지어 저희가 샤워 필터까지 챙겨갔거든요. 물이 안 좋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짐이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기 위한 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해서 선교사님 두 분이 자기의 것을 정말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전혀 챙기지 않고 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가져왔던 것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은 되게 철저하게 챙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교사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이 짐이 없어진 사건이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너듣기로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재미없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없지 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서 오히려 짐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선교 여정 얘기 안 하고 짐 얘기만 하는데 한 10분이 흐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에게 이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되게 많이 주셨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니고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짐이 많고 이제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게 왜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우리가 없고 연약해야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스스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구나라는 마음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왜 사도들을 보내면서 2버릇 이상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사도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욕심과 탐심 때문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영역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가지지 말라고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짐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많이 경계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필요 이상의 것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잘 지내고 먹는 것을 신약 성경은 사실 정말 많이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것, 정말로 만족하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크게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사성스쿨에서 이제 말씀을, 성경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만나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나가서 만날 거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말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 나가라고 하셨을까? 일주일치 딱 주시고, 야 얘들아 너희 알아서 나눠 먹어라, 한 달치 딱 주시고 애들아 알아서 나눠 먹으라 하면 너무 편했을 텐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해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의 만나를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딱 한 번 감사했을 것이다. 근데 매일매일 이 만나를 먹는 걸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저장하지 못하고 이것을 두지 못하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장치를 두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번 여정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참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꼭 무언가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소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불편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짐 이야기를 마치고요. 선교 보고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 인도네시아 순바섬은 되게 독특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위에 있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인도네시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제가 빨간 이렇게 네모박스 해놓은 것보다 좀 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순바섬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근데 이곳은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이 순바섬은요, 발리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한 번 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요. 제주도의 5배의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계상의 인구는 70만 명인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조차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굉장히 산속에서 살고 있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누군지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순바섬이 사람들에게 각광받게 된 이유는 아직도 이렇게 이 자연이 훼손되지가 않고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이렇게 방치되냐면, 아시겠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단일 인구로서 최대 국가예요. 심지어 이란과 이라크보다 더 많은 무슬림이 사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순바섬은 그래도 기독교 비율이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물론 그 안에 무속신앙과 정령신앙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완전히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 바로 이 땅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슬람에서 순바섬에 관한 굉장히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마을과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순바섬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교회의 개척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4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선교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순회적으로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바로 이 순바섬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완전 정말 엄청난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 근데 이 사진이 저희가 여기를 놀러 가서 찍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다가 찍은 것입니다. 교회를 가다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왜냐하면 저기 뒤에 보는 산 중간중간 골짜기와 어떻게 보면 이 구석구석에 마을들이 있어요. 네, 거기가 저희가 가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지역이 이제 약간 스팟이었지만 이것도 교회를 가다가 이제 내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 사실은 이 순바섬이 정말로 이 광활한 어떻게 보면 산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안에 몇 개의 마을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지역의 오지에 대한 마을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산지가 엄청 넓고 광활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루 한 번이라도 더 빨리, 한 마을을 더 빨리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도 많고 이제 수도 시설도 공급되어 있지 않는 곳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정말로 가난하고 또 부족끼리 결혼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독특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순바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픈 사람들도 정말 많고, 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럭을 저희가 타고 저런 산들을 굽이굽이 넘어서 이렇게 마을들을, 교회들을 찾아내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차로 다니면서 1시간, 2시간 다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차가 포장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걸어서 가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집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한 교회 장로님의 집인데 정말 말 그대로 나무집입니다.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문명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궁이를 아직도 피웁니다. 저희 1900 정말로 한 50년대, 60년대 썼을 법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궁이도 사실 아니죠. 이렇게 돌과 나무를 해서 이렇게 피워서 불을 피우면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런 길들을 이렇게 달려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전혀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이런 길들을 1시간, 2시간씩 달려서,
네, 예배하도록 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진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차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한 5일 동안 10개에서 12개 정도의 교회를 돌면서 같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네, 아무것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산과 들판입니다. 네, 산속 구석구석 깊은 곳에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1시간과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저희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네,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100명까지의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영적인 분위기도 다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한 교회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 지금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교회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원칙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절대 땅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땅을 기증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증받아서 이 교회를 또 반드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직접 짓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래야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이 지어지고 있는 교회에 갔는데요. 우리 이도현 집사님께서 멋진 사진 하나 찍으셨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이 절벽처럼 보이는데 이게 곡괭이로 산을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산에 이렇게 중턱을 어떻게 보면은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네, 곡괭이로 이 정말로 돌과 같은 산을 열심히 깎아서 이 교회를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아까 제가 40개 정도를 개척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교회를 세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이 교회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가시는 게 바로 선교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이 교회들의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이제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참 특별한 것이 순바섬에 온 이 현지 분들도 순바섬 분들이 아니세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이 너무 가난하고 낙후되고 정말로 복음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셔서 교회들을 섬기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특별히 너무 마음에 있어서 목사님들과 다 이렇게 셀카 사진을 남기면서 나중에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는데요. 참 신기한 게 정말 각양각색의 분들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은 이렇게 남자 어르신도 계시고요. 여성 사역자분, 젊으신 전도사님도 계시고 중간에 정말로 이렇게 중년에 저희와 비슷한 부목사님의 하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들과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정말 세워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성도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다음 세대 이렇게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번 모든 선교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도 그렇고 모든 핵심 사역은 다른 것보다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현지에서 드렸던 예배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하나만 가지고 또 손뼉치고 율동으로 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보라색 옷 입은 분이 우리 김성애 여성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정말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또 한국 교회에 비하면 작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것도 갖춰져 있지 않죠. 당연히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은 당연히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의자만 깔고 이제 기타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또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예배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동으로, 또 찬양 저희가 준비해간 모습으로, 워십 댄스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였고요. 또 저희가 스킷 드라마를 준비해 갔는데, 이게 또 이 사역지에 너무나 딱 맞는 이 메시지였어요. 이 사단과 어떤 이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해지는 능력이었는데, 이 땅에 역사하는 영이 사실은 죽음에 관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참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장례하고 조상을 모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심지어 집에 시체를 두고 11년 동안 막 이렇게 섬기고 막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막 남아 있어서 죽음에 관한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례식만 열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거기로 몰려가는 만큼 중요한 땅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해서 저희가 또 이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함께 간 팀원들이 한 명씩 이렇게 간증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속신앙과 이런 정령신앙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또 왜 이유를 모르게 계속 아픈 영혼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이런 사역도 함께 하게 하였고요. 예배를 마치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복음팔찌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걸 했는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제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은 스티커라는 걸 처음 만져보는 아이들 하더라고요. 스티커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붙이는지 정말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정말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풍선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정말로 찬양과 기도, 짧은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맞추고 나면 꼭 끝에는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또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풍선을 같이 하면서 하나 되는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무언가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너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 근데 세족식을 물로 하는 게 아니고 물티슈로 하는 세족식이었어요. 이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즉흥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이거 합시다 하면은 그때 가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여서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세족식을 말씀하셔서 물티슈로 세족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다 산과 들과 이 들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쪼리를 신고 다니시고 발이 굉장히 많이 먼지가 많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닦아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큰 위로와 마음들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도 정말 많이 울고, 우리 정원 안수입사님께서도 너무 열심히 닦아주시고, 우리 이혜선 자매, 신주영 자매, 우리 김주호 청년도 정말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아드리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다르지만 이들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이구나, 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말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큰 위로와 마음들과 사랑들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순바섬은 한국이랑 사실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이 가사노동도 하시고 밭일도 하시고 엄청 고생을 하신대요. 그래서 한국과 되게 비슷하다. 한국도 그런 가운데 우리 여성 어머님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을 기도로 풀다가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순바섬의 지역을 보면서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은 이런 섬김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너무 특별했는데요. 이곳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교회가 아직은 세워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장면인데, 근데 이곳에서 교회가 없는데 선교사님께서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셨냐면 무려 10년입니다. 네, 10년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도 순바섬에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곳을 기경하시고 경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이곳을 섬길 사역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역자가 있어야 어떤 영혼들이, 당연히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있고 영혼들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 아직은 이곳을 감당할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우리 마지막 우리 예배 영상 같이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idupku pakailah sesuai dengan 네.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냐면 이곳 아이들은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 안아주지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씻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가난하고 낙후되고 깨제제한 아이들이었는데, 저희도 정말 지금까지 봤던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도시에 가까운 아이들은 깨끗하고 막 심하게 냄새가 나는 몇 명 없었는데, 이곳에 가니까 이제 조금은 정말로 옷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예배 모습을 이렇게 같이 이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내가 저 아이들보다 나은 게 무엇일까? 라는 마음이 사실 제 마음 안에 크게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저 아이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 내가 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나을까? 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떤 환경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선교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과연 진짜 불쌍한 사람일까? 어떤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물이나 이런 전기가 없고 옷을 매일 똑같은 걸 입어야 하고 씻지 못하는 아이들일까? 아니면 과연 매일 씻고 이 에어컨을 시원하게 누리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일까? 이런 마음을 되게 들으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게 하시면서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정말로 진짜 불쌍한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저 순바섬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이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사실은 제가 무언가를 하러 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송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순바섬의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과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훨씬 더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에서 정말 화려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당과 많은 이 정말 훌륭한 악기들과 찬양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기타 하나를 가지고 예배하는 저 아이들보다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히려 정말 더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저희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동일아 정말 본질이 무엇이니, 정말 너가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이니 계속 성경의 가운데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성장하고 한국도 이 문명과 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고 그 어느 나라보다 정말로 청결하고 그 어느 나라보다 문명의 이기를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말로 한국교회가 5, 60년대 가난한 10년과 마음을 가지고 저 순바섬의 저 어머니들처럼 영혼들처럼 예배했던 그때 마음은 잊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주님과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그런데 저희가 이 고백을 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두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심령을 되돌아보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올해 안에 하나님 그 어떤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참 하나님과 전부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바섬에 있는 영혼들처럼 아픈 이 아이들은 참 많았습니다. 문명의 길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이번 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 어떤 것이 갖춰질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과 처음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오히려 정말로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여김을 받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고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마음과 심령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번 여름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시고 남은 정말로 선교 우리 여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과 참된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과 심령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행하심을 열방 가운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정말 하늘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마음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오직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장 참된 가치, 참된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것,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장 신앙의 중심인 그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큰일을 기대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선교의 모든 국가의 여정들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우리 정말로 다음 세대 여름 캠프 가운데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신실하게 열방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